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세라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네, 아사 왕은 남유다를 개혁했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15장에 아사의 개혁이 나오고 16장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사 왕의 개혁이 나오는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다 개혁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머니의 태위를 이렇게 폐위를 시켜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사 왕이 일어섰는데 아사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제가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새롭게 뜯어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개혁이 뭐라고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 예, 이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뭘 새롭게 뜯어 고치고 싶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고민들이 좀 되죠. 뜯어 고치고 싶은 게 있긴 있죠.
저한테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제가 잘못 지금 해석한 거죠. 뭘 뜯어 고치고 싶나, 뭘 새롭게 하고 싶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뜯어 고치고 싶어요. 그렇죠? 뭐 집에 들어가는 길이 비좁으면 좀 뜯어 고치고 싶어요. 넓게. 그렇죠? 그리고 뭐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좀 많으면 계단 말고 좀 평평하게 좀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아니면 약간 회전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불편한 환경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또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럴 때 가끔 다 뜯어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아무도 나에게 선입견이 없는 그런 관계로, 그런 공동체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구조와 조직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새롭게 다 뜯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변하지 않는 이 위계 질서, 그리고 나의 바뀌지 않는 상사, 나의 바뀌지 않는 이 동료들, 그리고 이 구조, 이 조직 한번 뜯어서 고쳤으면 좋겠다.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 쪼들리는 경제적 구조가 개편이 될까? 나의 이 경제적인 상황이 한번 새롭게 뜯어져서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불투명한 미래, 이 미래,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나의 이 내면과 나의 확실히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 미래가 좀 이렇게 뜯어져서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부적인 요인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새롭게 되고 뜯어 고쳐지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인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이렇게 외면적인 것을 개혁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혁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개혁했던 이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누렸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텐데,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 너가 선 곳에 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개혁의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아사는 무엇을 개혁했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정비했을까?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숙청하는 거예요. 자기와 적을 지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의 가문을 방해했던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친위대를 가장 강력한 파워로 재정비하는 게 왕들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개혁을 하죠. 그리고 신하들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할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조각상을 세우고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경 수비대를 강화하죠. 그리고 상대국을 쳐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왕들이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입니다. 조세 제도도 개편하죠. 완전 뜯어고칩니다.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왕들은 저마다 다 왕이 되면 그 일들의 혈안이 되어서 자기의 측근들을 그 요직에 다 세우고 모든 것을 다 개혁해 버리죠. 그럼 아사 왕이 그렇게 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사 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뭐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뭐지? 여호와 보시기에 좋으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하지? 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먼저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영적 개혁.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개혁,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혁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새롭게, 그걸 위해서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는 왕이잖아요. 왕은요 백성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게 백성들이고, 그리고 신하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력가들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들은 여기저기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파워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봐가며 왕정을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요 백성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신하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싶어서 그들을 바라봐요.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도, 그리고 무슨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 봤던 눈치는 누구의 눈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백성들의 상황이 보입니다. 나의 상황이 보여져요. 이 나라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 말씀이 진리로 보석처럼, 생명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 왕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봤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돈독이 옳은 왕이라면 가장 먼저 뭐가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오겠죠. 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에 취해 있는 왕이라면 뭐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한 소나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바로 궁예가 되는 거죠. 궁예가 돼서 누가 기침하였느냐,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권력을 손에 쥐으려고 하면, 그게 내 마인드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정의의 관점으로 나라를 바라보니 뭐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이 관점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고 내 안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거, 예수님이 가장 온전히 세우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나? 다윗의 왕권이 아니었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영혼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친히 찾아가 주신 거죠.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닌 낮고 천한 죄악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불신하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아픔을, 상처를, 냄새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며 내가 너 때문에 왔다고,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예수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우리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아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뜯어 고쳐져야 될 게 몇 개 있더라고. 아,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예배당에 외풍이 너무 심해요. 다리가 시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이 내리네. 아, 네. 그러네요. 눈이 오네요 지금. 웬일입니까? 네. 그리고 비 새는 것도 어떻게 좀 막아주시고.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살리고 싶은 영혼, 회복시켜야 될 영혼, 끌어안아야 될 영혼, 그 영혼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 영혼이 안 보이게 만드는 켜켜이 쌓여있는 내 앞에 진열되어 있는 우상을 당장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요. 목상을 찍어버려요. 갈아버려요. 불태워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영혼,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사 왕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향하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가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사는요, 이 모든 일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백성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길이니까 한치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유다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일이 유다 전역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유다 전역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을 향하여 이제 아사 왕은 유다 땅을 넘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이끕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자리를 넘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하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또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차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나의 편의, 나의 성공, 나의 안전, 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 가정에는 또 없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지 바라보시며 새롭게 뜯어 완전히 제거하는,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 개혁의 완성은 우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경외와 말씀, 순종을 채워 넣는 것으로 영적 개혁은 완성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상 섬기는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뜯어 고치는 것,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는 건 쉽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새롭게 하는 개혁의 완성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혼내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아름다운 습관을,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지켜주고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뜯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뜯은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개혁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딱 쓸어버릴 거야 이러셨습니까? 여러분도 설교하고 싶죠? 막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와서 쓸어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제거하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돕고,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살펴주고 인도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팍에 새겨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도록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뜯어져 버린, 갈기갈기 정신사납게 모든 게 황폐해져 버린 그곳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그 영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의 집구석, 아유, 버리고 떠나기는 쉽죠. 아,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 안 되지. 가꾸고 닦고 쓸고 청소하고 그 영혼을 품고 다시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배반하고 저주하고 돌이켜도 다시 와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또 그 상황 속에서 헛소리를 해도 다시 설득하며 깨닫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을 품어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은, 그 힘은 너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시고 제거하고 뜯어버리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서 수리하고 손보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내고, 그런데 그게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킴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기가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샘 지기, 사역 지기, 지기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뜯어버리는 건 쉽다고 그랬습니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곳이, 그 팀이, 그 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음직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굉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종종 뜨겁게 회개한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시원하다. 회개했어. 와, 이런 눈물 처음이야. 이런 막 처음이야. 막 와, 좋아, 만족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우상이 들어옵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 그 기분 좋으면 잠깐이거든요.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돌이키는 삶이 동반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뭐를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키니까 너무 즐거운데,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개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은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교육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걸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더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거룩한 습관, 뭐가 거룩한 건지 다 알고 좋은 습관 다 알고 있는데 하세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잘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런데 아사 왕은 그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 들어갔는지, 이걸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이거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요? 그런 에너지가, 노력이 거기 안 들어가거든. 한두 번 말해가지고 될 거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죠. 우리 애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 손에서 이 핸드폰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 데이터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도를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친구랑 뭐 연락 주고 받아야 된다, 뭐 지금 뭐 선생님이 보낸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데이터를 끊었더니 일상생활이 안 돼. 물론 그 일상생활은 미비해,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핸드폰 사용의 1% 정도가 거기를 사용하고 99%는 다른 걸 사용해. 핸드폰 만든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니고, 그쵸? 따라다닐 수도 없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옆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아사는 해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어려운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애들, 말씀 때문에 막 행복해하는 애들로만. 어려운 부탁이죠. 어려운 부탁이. 그냥 어려우니까 시키는 거죠.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사 왕도 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도록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간 거, 우리도 함께 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평안의 때에 오는 나태함과 게으름의 삶을 개혁하죠. 영적 개혁을 단행한 후에 평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걸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견고한 성읍도 건축하고요. 주변국의 침입을 잘 견디고 버텨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벽도 쌓고, 그리고 주변에 망대도 세우고 문빗장도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를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준비한다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에 잘 준비하는 거예요. 위기 때는 누구나 다 긴장하고요, 피할 곳 찾아다닙니다. 싸울 준비 시작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평안의 때에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사는 군사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조직합니다.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훈련을 잘 시킨 거죠. 여러분, 이 노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군인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아사 왕은 또 영적 개혁을 단행한 후에 일상생활의 개혁, 평안할 때 준비하는 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과연 성을 짓는 거, 성곽을 만드는 거, 망대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평안할 때에 지금 막 위기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아닌 그래도 안정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사왕처럼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쌓고 망대를 쌓는 것,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 저는 가정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 자녀와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 부부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시간, 옆에 있어 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을 정비해 보십시오. 울타리를 다시 한번 보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넓게는 직장 동료에게로, 더 넓게는 교회 영 가족을 돌보며 점검하며 준비하며 방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 준비하는 건 늦는다니까요. 자녀들이 출가하면 늦어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거죠. 자녀와의 믿음의 대화를 해보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고. 왜요?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내일이면 또 늦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지금 이번 주예요. 지금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가족들을 끌어당기시고 가족을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개혁을 단행하죠. 매일 일어나야 할 개혁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개혁. 영적 생활적인 면에서 개혁을 단행한 아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구스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병거는 지금 나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 전차. 탱크가 오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백병전 준비하고 있어요. 막 칼, 단창, 뭐 창 들고 활 들고 막 있는데 탱크가 이렇게 오고 있는, 탱크가. 싸우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물론 아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백병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고대 전투에서 2배의 차이면요, 졌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승리죠. 그런데 이때 아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모든 준비 다 해놨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것으로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략 전술 잘 세웠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쓰셔서 약한 자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 우리 군대의 장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건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막강한 군대를 키워왔지만, 최선을 다해왔지만, 영적 개혁, 생활적 개혁도 다 단행해봤지만, 준비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왕권과 권위와 명예와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 개혁을 잘 단행합니다. 생활적 개혁도 잘 단행합니다. 방비를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대목에서 다 넘어집니다. 결정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대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자신이 준비한 것을 믿고 싶거든요. 자신이 심혈을 다해 조직한 군사를 완벽하게 세운 전략과 전술을 믿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질 못합니다. 어설프게 사는 사람들은 앞에 두 개도 못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에 두 개예요. 근데 마지막 이 관문에서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개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새롭게 뜯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